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숨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르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아사랴와 마따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갓달디와 로만디에셀과 요스브 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 찬양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정과 박자가 분명하고 목소리를 잘 내는 사람은 찬양을 위한 좋은 달란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래와 찬양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래는 잘하는 거고요. 찬양은 바르게 하는 겁니다. 노래는 원래부터 타고난 재능에다가 자신감, 열정이 함께 어우러진 것이라고 한다면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하기 전에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찬양대는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지 또 찬양대원들은 어떠한 사람을 세웠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세울 성전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나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많은 전리품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 전리품은 솔로몬 성전을 위한 재료가 되었고 건축 자재로 귀하게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섬겨야 할 많은 부분들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24장을 보면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성전의 일을 맡아 주관할 레위 지파 자손들을 24반열로 정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것을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인 찬양대를 어떤 사람들로 세우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죠. 다윗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세운 찬양대에는 큰 지휘자 3명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 헤만, 여두둔 이 3명의 사람이 성전에서 큰 지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휘자만 있다고 찬양대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휘자 아래에서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음 지휘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아삽의 아들 4명, 여두둔의 아들 6명, 헤만의 아들 14명. 이렇게 해서 총 24명이 실질적인 지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큰 지휘자의 아들들이었죠. 큰 지휘자와 중간 지휘자가 있다고 해서 또한 찬양대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죠. 이제는 소리를 낼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소리를 낼 사람들을 위해 총
288명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정리하면 아삽, 여두둔, 헤만 3명의 지휘자 아래에 직계 아들들 4명, 6명, 14명 그리고 그 아래 그들의 형제 288명을 24 반열로 나누면 12명의 또 중간 관리자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요즘 찬양대로 말하면 각 찬양대에서 소리를 낼 수 있는 솔리스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전체 찬양대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역대상 23장 5절 말씀을 보면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전체 솔로몬 성전의 찬양대의 규모는 4,000명 정도였습니다. 4,000명의 찬양대가 24 반열로 나뉘어져서 가장 큰 3명의 지휘자들이 있고 각 찬양대를 실제로 지휘할 수 있는 24명의 중간 지휘자가 있으며 각 찬양대마다 소리를 낼 수 있는 12명의 솔리스트들이 있는 전체 규모가 4,000명이 되는 그러한 찬양대였던 것이죠. 규모가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찬양대의 외형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을 세우고 구성하는 자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노래를 잘하는 사람, 타고난 음성이 괜찮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특별한 조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여기서 신령한 노래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신령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바라는 단어인데요. 이 나바라는 단어는 예언이라는 뜻입니다. 노래를 잘하는 자, 목소리가 좋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입에 두는 자가 찬양대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찬양대에 설 수 있는 사람에게는 신령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넣어 두시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신령한 말씀을 주기도 하셨고 기록된 말씀을 그들에게 배우게 하셔서 그 말씀이 마음에 있고 그 말씀이 입에 있어서 말씀에 곡을 붙여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바로 찬양대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노래 잘한다고 찬양대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신령한 노래, 즉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예언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예민함과 통찰력이 있어야 했던 것이죠. 영적 예민함과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말씀을 입에 두었다가 찬양의 자리에서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찬양대원이었던 겁니다.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기도 하지만 찬양대원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에다가 곡을 입혀서 각종 악기로 부드럽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찬양의 사명이 있습니다. 찬양대원들은 단순히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예민함과 지혜의 말씀을 주신 자들이 그 자리에 서야 했습니다. 여러분, 찬양대원뿐만이 아닙니다. 입에 찬양을 두고 항상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아름답게 준비해가고 채워가고 있는지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재능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신령한 말씀, 예언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는 자들은 재능이 아니라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신령한 노래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